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잖아요. 그러면 천국 시민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쪽에 가서 영생도 얻고 그쪽 가서 천국 시민 다 된다면 여기서는 뭐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의 일부를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영생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없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죠. 예수 믿는 순간에 영생이 시작이 돼서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생이라고 하는 거, 또 천국 시민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뭐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세 가지로요.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런 생활이 그 천국 시민의 삶의 그 하나의 시작이죠. 예.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를 하긴 하는데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천국 시민의 축복이고 또 우리 속에 시작되고 있는 영생의 싹이 나는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뻐하라 그랬는데 감사하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건가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모아야지 감사가 돼요. 생각이 흩어져 있거나 혹은 굉장히 이 생각이 불량하면 이게 안 되죠. 네.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서 걸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더러운 게 있으면 깨끗하게 씻어내고 분리수거 잘하잖아요. 버릴 거 안 버릴 거. 그래서 똑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분리수거도 잘하고 하는데 청소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나 이런 것들은요, 먼지 쌓이듯이 쌓여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이게 그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거예요. 난지도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쓰레기 계속 갖다 버리다 보면 난지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 속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감사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거기에. 근데 이게 감사가 안 되기 시작하면 거기서 이제 쓴뿌리가 나오게 되고 잡초가 나오게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똑바로 해서 항상 그 좋은 밥을 먹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 생각부터가 걸러져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항상 감사할 것이 뭔가를 찾아야 되고 이렇게 흐트러져 있으면 버릴 거는 버리고 감사할 것부터 이렇게 주워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고 그러면 이제 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우리 속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할 거는 뭐냐면 이거를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읊조리는 거 있죠.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어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암송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거하고 달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게 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으로 있는데 머릿속에 있는 것이 내 감사가 되려면 마음속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게 마음속으로 내려오려고 하면 입으로 말을 해야 돼. 옆에서 우리가 말해주는 거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물건 팔아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어디 가면은 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저 사람이 좋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이심전심이라고 그런 말은 안 맞아. 속으로는 욕을 하고 싶어도 감사합니다고 말을 하면 우리는 감사하다고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속으로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흐려져 가지고 또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입으로 시인을 해가지고 소리를 해야 돼.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게 좋아요. 크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그 머리를 깨우는 거죠. 우리가 말을 배우려고 하면 그 아이들이 옹알이라잖아요. 그리고 그 말 단어를 몇 번 들으면은 습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기억이 되거든요. 그 실제로는 잘 모르는 말도 그냥 쓰는 거예요, 우리가. 왜? 소리 듣는 대로 옮기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은 이 생각이 견고해집니다. 그 소리를 발생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쑥 들어가서 앉아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이제 언어의 말 버릇이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앉혀놓으면은 그 일을 잘 해냅니다. 근데 평생에 감사하다는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게 바깥으로 이렇게 안 나타나게 되면 더 이상 성장을 못해. 햇볕 쬐는 것도 양재해 가야 된다 그러면은 양지다 옮겨놔가지고 해를 딱 쬐야지 이게 되는 것이지, 이게 그늘도 아니고 이게 양지도 아니고 이런데 대충 나가지고는 그게 어떻게 그 힘을 제대로 못 써요. 그래서 군인들이나 뭐 기술 같은 거를 이렇게 전수하고 할 때 보면은 그 뭐 보초병이 이렇게 자기가 인수인계를 하고 할 때 보면 너 암호 대라 그러면 암호를 소리를 내서 딱 맞춰줘야지 신호가 되는 거지, 대충 봐서 제가 우리 편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짐작해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군인들은 훈련하는데 보면 항상 다 소리 내잖아요. 특별하게 조용히 하라고 하는 훈련 말고는 전부 다 소리 낸다니까. 앞으로 가고 뭐 하나 둘 하고 가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면요 오합지졸 되거든요. 줄 맞추기도 어려워요. 박자 맞추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그게 재미가 없어. 그래서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와야 된다면 귀로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심장이 울려져야 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를 크게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남의 것처럼 느껴지는데 자기가 거기에 몰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운동 시합할 때 응원하는 팀이 있잖아. 그러면 막 목소리를 내서 하잖아요. 마음속으로 하는 사람은 은근한데 재미없다니까. 그래서 소리를 막 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선수 잘해라, 뭐 우리 팀 잘해라 해서 소리를 막 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가슴속으로 막 와가지고 저쪽에서 운동하는 선수하고 나하고가 일치되는 것처럼 느낀다니까요. 그런 막 공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는 내가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엄마가 말하기를 야 너는 일 때문에 감사하고 너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럼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 소리를 자기가 내서 들어야 된다니까. 확대시켜야 된다니까. 스피커 커야 된단 말이에요. 저 확산시켜가지고 조금만 크게 들어야지 그 감사가 크게 들려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추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라고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지, 추수 감사드립니다 조용히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소리를 막 내는데, 소리를 내더라도 그냥 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곡조를 붙여가지고 내는 게 좋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찬송이에요. 감사찬송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노래 속에는요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데, 그 압축되어 있는 가사가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중독성이 많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뼛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냥 산문을 막 늘어놓으면요 그게 노래가 안 돼요. 노래 가사 쓰는 거는 굉장히 아주 그 생명력이 있어요. 노래를 곡과 함께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감사할 때 부르는 찬송을 이제 자기가 얻어가지고 그 찬송을 계속 부르는 게 좋아. 뭐 산장의 여인 이런 거 계속 부르면 안 돼요. 그런 거 부르면 안 되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막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 노래를 부르고 나면요 그 좋은 쪽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근데 막 세상 노래를 오래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예배 시간에 방해가 되고 기도도 방해되고요. 막 우리가 안 맞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감사는 목소리를 크게 내서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할 수 있으면 아름답게 만들어서 노래 가사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곡을 붙여서 그냥 이렇게 아주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 소리를 내가지고 크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감사케 하는, 하나님께 감사가 올려지게 되는 그런 자리에 쓰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서 최고가 감사 기도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절이 남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축사는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예요. 우리는 그냥 먹기 바쁘잖아. 근데 하나님 이거를 주시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똑같이 밥을 한 그릇 먹더라도 그냥 먹는 밥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밥 먹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라. 감사 기도를 많이 해라.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가 아주 걸러지게 되고, 또 기도가 아주 생명력이 있게 되고, 그리고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우리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산 역사가 감사 기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만 늘려야 되는 거죠. 예, 기도가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는 것 중에서도 발전하는 기도가 뭐냐면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 식구들이 다 눈 뜨고 일어났잖아. 나중에는 눈 뜨고 못 일어나는 식구들이 생기거든. 우리 식구들이 다 눈 뜨고 일어나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누리는 것 중에서는 감사할 것이 많으니까 감사할 거를 빨리빨리 해야 돼.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해가지고 기도를 할 게 없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하고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거는 기도 중에 감사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감사하는 걸 많이 해야 되지. 사실 알고 보면은 감사할 거 투성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 담아있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말을 해서 표현해서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물 줄게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감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보면 11조도 이제 예를 들면 감사 예물의 성격이거든요. 11조가 세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11조가 하나님 이거 10배로 내놓으세요라고 하는 투자하는 투자금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이렇게 노동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소득을 얻고 살아가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럼 어느 정도로 할까라고 할 때 10의 1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11조라고 하는 성격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드리는 어떤 강제적인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 속에 감사가 넘쳐나서 드리는 그런 거죠. 그리고 구약시대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생들은 다 출애굽 때 보면 죽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짐승도 죽고 또 바로왕의 처다들도 다 죽었잖아요. 장자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큰 아이가 살아있으면은 이거 죽어야 될 건데 하나님의 선물이다 해가지고 뭐 하라고요? 전부 다 속전. 생명의 값을 내놔라. 해가지고 속전을 매해 드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 또 땀 흘려서 얻은 소득의 10일에 대해서 감사, 또 가다 보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많이 얻는 것들이 많잖아요. 감사한 일들이. 뭐 코로나 걸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 그죠? 근데 우리는 코로나 안 걸렸어. 그럼 감사. 또 암 걸리는 사람도 많잖아. 근데 우리는 암 안 걸려서 감사. 교통사고도 부지기수로 많이 납니다. 근데 사실 교통사고 안 나는 것도 내 재주만은 아니에요. 제가 올 겨울 나면서 차 한번 미끄러졌잖아요. 별로 추운 날도 아니었는데 눈도 아닌데 근데 살짝 아스팔트 얼었는데요. 그냥 쓰니까 그냥 쭉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탕 치는데 부딪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은 위태롭지. 그러니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구체화되고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해서 하면은요 할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어디 가서 앉을 자리가 있고 쓸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1시간 가서 일을 하면 한 시급 알바를 받는 거고 내가 월급으로 하면 월급 받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록을 해서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감사를 해서 쌓아보면은 너무너무 많거든요.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매일 응급실 실려 다니잖아. 근데 아이가 튼튼해서 건강하게 잘 자라면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할 게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거를 이제 감사의 예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것은 우리의 감사를 구체화시키는 거고 굉장히 강화시키는 거다. 그래 보겠어요.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사무실 잠깐 들렀더니 사무실에 우리 권사님이 그 초등부에서 행사했대. 그래가지고 그 손 이렇게 악력계라고 그러나? 이거 윤영문 안 했어요? 초등부는 이상한 거 가지고 애들을 미혹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거 누가 해서 많이 하나 이렇게 하니까 손으로 이렇게 딱 쥐면은 이제 거기에 뭐 20, 뭐 22, 30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자 해서 했어. 그랬더니 확실히 왼손잡이가 맞는 거야. 왼손이 오른손보다 더 많이 나와 이게. 하니까 힘은 많이 쓴 것 같은데 쓰는 건 다 오른손 쓰거든요. 근데 이거 딱 지워보니까 여기 33인가 나왔는데 여기는 34가 넘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왼손이 더 센 거지. 이게 쥐는 힘이.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그 수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내가 감사한다고 할 때
그냥 대충 해서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뭉개는 겁니다. 그게 재미없어요. 그러면 안 돼. 예, 살 못 빼는 사람도 어떻게 하죠? 예, 오늘이랑 내일은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요즘에는 아날로그 체중계도 없긴 하지만 디지털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대충 한다고. 그 아날로그는 1kg, 2kg 눈금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디지털로 하라고. 그래서 뭐 50.12 이렇게 나오게 하라고. 근데 그것도 모자라니까 요즘에는 똑똑한 체중계 다 나왔단 말이죠. 체중계 나와서 그 하면은 막 그 체지방이 얼마고 뭐 수분이 얼마고 단백질 얼마고 이런 것까지 다 체성분 분석도 해주잖아. 그거 몇만 원 안 해요. 거기 딱 올라가 보면 뭐예요? 뱃살 좀 빼라 이런 거 있고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알고서 자격을 해야 되잖아. 알고서 해야 되잖아. 식사도 보면은 그렇거든요. 식사도 살 많이 찌는 거는 제일 나중에 먹으면 된다니까. 그리고 탄수화물 제일 나중에 먹으라고. 근데 대충 막 먹는 대로 먹잖아. 그럼 안 되지. 예. 그러고는 뭐 이 칼로리 빼는 데는 제일 짧은 시간에 빼는 거는 그냥 계단 운동이 제일 좋아요. 근데 빨리 올라가면 힘들고 천천히 올라가면 그냥 걸어 다니는 거랑 똑같아. 근데 칼로리 확 빠져버려요. 확인했잖아요. 제가 당 떨어지는 거 보니까.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작심을 했는데 투명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말을 할 때도 나 혼자 말을 할 때도 나 자신에게 감사할 때도 소리를 내라. 그리고 가서 제가 요새 굉장히 칭찬을 받아요. 집에서. 내가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막 그러면 어쩔 줄은 몰라요. 왜 그랬냐고. 나이 들어서 그랬지 어떻게 했어요. 가서 좀 말을 자꾸 하라니까 집에 가서. 그럼 뭐 돈 들어요? 감사해요. 오늘 보니까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감사 점수를 말합시다. 10점 만점에 그랬더니 2부 예배 때는 한 사람이 손 들고 3부 때는 한 두세 사람이 손 들더라고. 예. 감사할 게 감사 엄청 많대. 그러니까 가서 하라고 집에 가서 해서 올리는 거예요. 가서 다 하세요. 오늘 가서 오고사님 하세요. 감사할 게 없으면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해요. 무조건 만들어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 거지. 그래서 자꾸 키워서 그러면 뭐 감사가 막 팍팍 커가는 거야.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라니까. 막 감사하다고 시끄럽다고 막 하라고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막 계속 하라고 막 계속 떠들으라고. 그러니까 안 되면 막 곡을 붙여서 하라고 노래를 불러버리라고. 요즘 제주 가져가지고 개사들 많이 하잖아요. 노래에다가 예? 가사 막 바꿔가지고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막 노래를 불러버려. 그거밖에는 살 길이 없어. 그러고는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서 이 감사헌금하고 하는 것이 사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표시고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많이 선물을 많이 해야 돼. 감사 선물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집하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집하라가지고 너 다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감사 예물 선물 주라 그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전달이 돼요.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였잖아요. 근데 행복한 마음을 느낀 게 언제던가 하면 자기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울고 있는 모녀를 봤지. 그래서 이제 사람을 시켜다가 말하지 말고 병원비 좀 입원비 좀 줘라 해가지고 그 사람 고치는 걸 봤다고요. 그러니까는 자기 돈 써서 얻는 재미를 항상 돈을 버는 것 가지고는 자기가 만족이 없었거든요. 돈을 버는 것 가지고는 만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돈을 쓰니까 만족이 있더라니까. 남 도와주니까. 그래서 자기가 진짜 행복감,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하지는 않지만 그래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요즘에는 뭐 카톡도 많이 보내잖아. 카톡도 많이 보내고 거기다가 막 선물도 많이 보내잖아요. 그 복잡하더라고 쓰는 것도. 그래서 이제 선물하면 늘 줄도 알아. 옛날에 오면은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는데 선물함 갖다 집어넣어놓고 그것도 3개월 됐다고 띵똥띵똥 온다니까요. 기한 지나갔으니까 반납해버릴까요? 그러면 연장한다 그러면 또 3개월 연장도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효과 굉장히 많아요. 효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얻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선 나 자신이 얻는 거예요.
내가 얻으면은 기쁨은 잠깐 있는데요. 없어져요. 근데 내가 주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은 오래 가는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 줘가지고요. 나쁜 일 당할 일이 별로 없어요. 사기꾼 아니면은 대부분의 경우는요. 받은 거 이상으로 돌려줘요. 사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감사함으로 밥 먹는 걸 많이 해야 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밥 먹는 거를 그냥 허송하면 안 되겠죠. 혼밥 먹는 거는 참 불행한 일이거든요. 혼자 밥 먹는 건 불행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는 게 중요한데 같이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항상 불러다 잔치하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보면 사람들이 꼭 그래서만은 아닌 거예요. 네? 둘이서 저도 얼마 전에 혼자 밥을 3일인가 이틀인가 먹었거든요. 여행하라 해서 보내고 나서 그런데 한 2끼 먹으니까 화나더라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그런데 전화해서 막 화냈어. 놀러 갔지. 근데 혼자 밥 먹으니 기분 되게 나쁘단 말이야. 막 화를 내고. 그래서 우리는 참 신기하게 산다. 하루 3끼를 밥을 다 같이 먹거든요. 같이 3끼를. 그래가지고 이건 뭐 학생도 아니고 막 붙어 다니면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먹고 그랬는데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모양실에 앉아가지고 밥을 한 이틀 먹고 나니까 마음이 아주 안 좋더라고. 그러나 차라리 그냥 내가 밥상을 준비하더라도 여기 앉아서 드세요라고 하는 것이 행복하지. 갖다 주는 도시락 혼자 앉아서 먹고 있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밥 먹는 게 최고잖아요. 근데 막 이게 진수성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라면 하나를 끓이더라도 우리 같이 먹을까 그런 거. 그래 옛날에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급식이 안 되니까 집에서 도시락을 싸갔잖아요. 그 도시락 싸갈 때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겨울에 꽁꽁 언 밥도 막 먹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말도 안 되죠, 그죠? 교실에서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먹었는데 옛날에 반찬이나 있었나? 그러니까 막 김치 싸가지고 하고 이런 거 그 냄새가 나가지고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근데 또 그런 데서 막 놀고 뛰고 하고 다 학교를 다녔잖아. 이게 얼마나 학창 생활이 즐거웠냐고. 그때는 이렇게 막 왕따 시키고 막 조폭이 나오고 뭐 일진 나오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 애들 잘 없었어. 그러니까 다 함께 먹고 함께 친구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지금은 막 급식까지 해가지고 다 국가에서 먹여주더라도 애들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 그러니까는 함께 밥 먹는 즐거움. 그런 게 축제잖아요, 축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웃집 초청도 안 하고 왕래를 안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가 없더라도 잘 안 해, 이제는. 근데 사실은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이웃과 친구들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게 매일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생활은 참으로 우리에게 감사를 키워나가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거라면, 우리 속에 시작되고 있는 영생의 큰 하나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감사를 안 한다. 내 생각이 삐딱해서 원망 탁 하고 있으면요. 점점 빠져듭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를 말을 해야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2배로 더 깊어져요. 수렁이. 예? 그다음에 기도를 했는데 아주 원망스러운 기도를 막 쏟아놓잖아요. 그러면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고 뭐고 헌금이고 뭐고 찬송이고 다 싫다 해서 입 꾹 다물어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이렇게 배째라 그러면요. 이거 정말 지옥의 문턱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영혼의 생명,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알고 보면 어떤 사건이 있지만 그 사건들보다도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의 영적인 그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생명이 훼손됨으로 인해 가지고 불행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딛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 수렁에 빠져서 더 악화되고 감사하게 되면 올라가고 더 올라가게 돼서 천국의 복락을 미리 이렇게 앞당겨 맛보게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요. 그 적들이 있어요. 이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장애물들 중에서도 도둑들이 있다고. 감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싹 훔쳐가는 게 있거든요. 감사 못하게. 그래서 이 도둑들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그 불만족하는 거 있죠. 불만족. 욕심이 많거나 불만족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좀 허전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태평양의 바닷물을 다 마셔도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걸 버려야 돼.
작은 것도 만족할 줄 알고 그러고 나서 큰 욕심을 버리는, 그래야지 이게 감사가 구멍이 안 터집니다. 근데 만약에 막 이렇게 입이 벌렸는데 완전히 막 태평양 바닷물도 다 갖다가 마시려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막 거대한 욕심이 있고 그 다음에 불만족이 있죠. 줘도 그냥 모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안 해요? 이것도 왜 안 하냐고. 계속해서 막 달라달라 하고 이렇게 불만족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이 감사를 배달해줘도 다 지금 도둑놈이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우리가 막아야 돼. 훔쳐가는 놈을 막아야지 내 거를 지켜나가는 거지, 새로운 걸 아무리 많이 갖다 주면 뭐하냐고요. 들어오는 게 1인데 빠져나가는 게 2가 되면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나요? 없죠. 빠져나가는 걸 막으라고요. 빠져나가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불만족하고 이거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막 항의하고 하는 이것부터 때려 막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는 것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이에요. 이거 다 내가 한 거라고요.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내 옷 사가지고 내가 내 집 사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 남이지. 다 남이지. 근데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돈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코로나 지금 백신 사는데 잘 못 사잖아요. 돈 얼마 안 되고. 그런데 뭐 당장에 누가 사라고 주는가요? 우리나라 늦었잖아. 그래가지고 막 이제 백신 들어온다고 막 야단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사실 돌아보면은, 내가 노력을 하지만은 회사에서 취직을 시켜줬지. 내가 이거 자기 사업인가? 그리고 자기 사업도 그렇잖아요. 자기 사업도 자기가 한다 해서 항상 성과가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혜택을 내가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다 이거 내가 한 거라고. 이거 도둑놈 아니에요. 다 내가 했다니 도둑놈 아니에요. 교회를 와서 보더라도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성도들의 피땀으로 기도로 세워진 집이다. 그래서 내가 예배드려서 감사드리게 생각했는데 뭐가 됐나 싶어가지고 구경꾼으로 와가지고요. 이렇게 내려다보고요. 그게 무슨 은혜가 됩니까? 안 되지. 네? 그래서 자기 자랑,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내 공로다라는 걸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만족하지 못한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욕심스러운 거 이런 거를 내려놔야지 비로소 감사가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요. 자꾸만 남들하고 비교하면요. 감사를 못해요. 네? 자꾸 올려다 보면은 끝도 없어. 올려다 보면 끝도 없어. 근데 우리가 잘 올려다 봐야 돼. 왜냐하면 연예인들 중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냐 하면은 거의 1% 정도만 행복할걸요. 아니 그분들 나름대로 다 행복하겠지만은 그렇게 인기를 얻었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항상 거기 있는 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 너무 많아, 이 땅에는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때 항상 남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가 남들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혹은 남들을 이렇게 너무 올려다보는 거. 사람이라는 건 눈이 수평이 대략 맞아야 되는데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올려다보거나 내려다보거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올려다보면은 자기가 못하다는 생각이 비참해지는 거고, 내려다보면 뭐예요? 우쭐해가지고 교만한 거지. 감사 없는 거지. 그래서 옆에를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옛날을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는 옛날의 임금님보다도 더 많은 수준의 것들을 누리고 산다니까요. 세종대왕은 당뇨 환자였잖아요. 근데 요즘에 당뇨가 병입니까? 네? 뭐 하면은 막 당 체크도 다 하시. 그래서 지금 막 시계 있잖아요, 시계? 시계 중에서 뭐 스마트워치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기로 해가지고 지금 당뇨도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거 안 한다고, 혈당 안 하고 이제 그냥 시계만 차고 다니면 당이 실시간으로 다 측정이 되도록 한다고. 세종대왕이 당뇨 이런 거 지금 태어났으면 오래 살았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거를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자동차 가지고 집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예를 들면 일산은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은 동네예요. 두말할 거 없어요. 근데 저 불만이 생겼어. 감사해야 되는데 불만이 생겼어.
이 큰 마을에서 이게 탄양 가는데 그 산책로에 포장이 뭐 잘못됐는지 뜯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거 다닐만 하던데 왜 뜯었나 몰라? 재포장을 했는데 재포장을 하면서 지 뜯어먹으면 다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만 했는데 그것도 좀 이해를 하는데 보니까 그 아스팔트를 하면서 이렇게 그 타르 액 있잖아요. 그거 아스팔트 타르 액 있잖아요. 그 놈을 끌고 막 다녔는가 봐. 그래서 그 파헤치지 않은 데까지가 완전히 얼룩이 져가지고요. 더러워서 못 다니겠어. 그래서 산책로 다니면서 항상 기쁘게 다녔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아. 그거는 구청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도급한 업체에 잘못한 거예요. 거기다가 아스팔트 타르를 말이에요. 다 흘리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멀쩡한 거를 파내진 않으려고 하면. 아시죠? 가서 얘기 좀 해요. 저기다가 구청에다가 그 민원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지도등을 고쳐했는지 몰라. 그냥 놔둬도 그거 내려하지 않는다니까. 산책로는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연 그 우리가 저기 야외로 나가게 되면 돌 밟고 다니고 흙 밟고 다니잖아요.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반질반질하게 거기다가 막 코팅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뭘 못마땅해서 끄집어내는지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만약에 좀 틈이 나서 갈라졌으면 놔두면 돼요. 거기 뭐가 다니는데 개미가 다니면 빠지겠지. 우리가 밟고 다니면 아무 무슨 죄도 없어. 그리고 그게 만약에 갈라지게 되면 공사를 잘못해서 그래.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깊이 하면 돼요. 콘크리트를 칠 때 좀 깊이 하면 되고 아니면은 뭐 그 철망 망사 같은 게 있거든요. 철근 말고 간이로 메쉬 철 망사 같은 게 있어서 하면요 이게 덜 갈라져요. 그래서 한번 하면 뭐 한 5년 10년은 가야 될 거 아니야. 포장이 뜯고 포장이 뜯고 뭐 하는 건지 몰라. 근데 막 타르까지 막 다 얼룩지게 그렇게 해놓으니까는 엄청 스트레스 받더라고. 그거 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돌을 닦게 생겼습니다.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이 길을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까? 그래서 내 궁리 중이에요. 눈 감고 갈까? 아니면은 SBS 앞으로 둘러서 갈까? 왜 내 시험 당하니까? 시험 당하니까. 그래서 이게 비교를 하는데, 비교를 하다 보면 자꾸 기울어져. 이렇게 내려다보고, 올려다보고 하니까, 그냥 똑바로 앞만 보고 가면, 감사 훔쳐가는 도둑놈한테 도둑 안 맞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사를 못하게 되는 거는 보면 다 돈하고 연관시키다 보면 못해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민감하거든요. 돈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돈을 너무 밝히다 보니까 감사 못하지 뭐예요. 네? 자기가 쓸 때는 아깝지 않잖아. 자기가 쓸 때는 아깝지 않잖아요. 뭐 커피 한 잔에 5,000원 합니까? 너무 비싸. 집에서 캡슐 커피를 사다 놓고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요. 그것도 뭐 600원짜리 있고 800원짜리 있고 400원짜리 있고 막 다 달라. 근데 그거 하나도 이제 원가가 사오는 게 원가가 뭐 몇백 원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 이런 데 가서 커피 가서 마시면 막 5,000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이제. 네, 안 합니다. 400원짜리 10개를 먹어도 4,000원인데 그거 한 개 5,000원짜리를 왜 먹나 뭐. 가서 뭐 스타벅스 가가지고 뭐 거기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앉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돈에 민감하다 보면은 이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이익인데 때로는 감사할 때 못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밥 한 번 먹으면 좋을 걸 그런 거는 안 먹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하고 그 다음에 막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섬길 거 이런 것 좀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런데 돈 아낀다 해가지고 결국에 그 돈을 아끼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고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표시를 못하니까 말 안 하지 벙어리지 기도 안 하지 다 땅에 떨어지지 그러니까 예물로 섬기는 거 안 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 돕는 거 안 하지 하니까 결국에 그 감사가 뭐냐면 껍데기만 있는 감사지 마네킹이야. 마네킹 감사해 마네킹. 마네킹 말하면 말 듣나게요. 멋지. 옷 입혀놓으면 옷은 입고 있지만 움직일 수 있나?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지. 왜?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풍요로운 감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잘 쓰는 것은 돈 이상의 축복이 거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 계산해가지고 줄이지 말고 감사를 정말로 표현해서 쓸 수 있으면은 아낌없이 쓰는 거. 록펠러 같은 경우에
자기가 세계 제일 가는 부자인데 한 번도 고마운 마음이 없었다는데, 만족스러운 마음이. 근데 죽고 나니까 만족을 얻었잖아요. 세상에 그런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너무나 경쟁 속에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승부욕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는 이기고 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분법적인데 너무 강하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패배감도 느끼게 되고 상실감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슬픔만도 느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좋은 게 좋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도덕 안 맞겠지. 근데 내가 너를 꼭 이겨야 되고 내가 1등을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시달리기 시작하면요, 언제 감사하냐고. 그래서 그 이혜령 교수가 그랬대잖아요. 자기 세례를 받을 때 너무 좋았다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세례를 받는 순간에 자기는 너무나 평안함을 느꼈다고. 왜냐하면 지성인이라,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이라. 그래가지고는 항상 토끼띠만 뛰었잖아.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알아야 되고 남들이 안 읽는 책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남들이 말하지 않는 새로운 철학을 말해야 되고, 그래야 막 평생에 거기에 이제 시달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책 많이 읽었고 내가 지식 많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물으면 아무것도 몰라? 다 모른다요. 욥이 그랬잖아요.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막 따졌잖아. 그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묻잖아요. 대답할 게 없잖아요. 나는 모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적으로 살고 그 다음에 막 승패, 이기고 지고. 그래서 오늘도 그 주말이 되니까 이제 프로야구하고 축구하고 막 하게 되는데, 그래도 오늘 좀 이렇게 참 다행이에요. 뭐 오다 보면 이제 인터넷 그 핸드폰 보는데 뭐 축구가 엉망입니다. 제가 최용수 감독을 해설하는데 재밌게 하더라고. 그래서 괜찮다 해가지고 했는데 잘렸죠. 얼마 전에 잘려서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게 가면은 그 FC 서울이 잘하나 이래가지고 보는데 웬걸 거의 밑에서 기어요. 제가 오늘 꼴찌랑 했거든요. FC 서울이랑 FC 수원이랑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10등이라고 그러고 거기 12등 꼴찌야. 그랬는데 후반전에 한 10분 남겨놓고 골을 먹더니 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한심하네. 그러고는 이제 껐어. 그거 계속 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 가서 봤더니 추가 시간에 페널티킥을 얻어가지고 1대1이 됐대. 그러니까 뭐예요? 저의 기쁨과 감사는 참 골 하나. 그래서 사모님 항상 하는 말이 맞지. 그거 왜 자꾸 보냐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중독이 됐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한국이랑 일본이랑 축구 시합하면 일본 응원할 수 없잖아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항상 한국 이겨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아예 정부 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이 세상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런 건 막 만들어 놓고, 그 도박 가는 사람은 더 불행하잖아요. 아니, 감사는 하지 왜 도박을 갔냐고. 돈 따로 돈 다 잃고 아주 그냥 폐인돼 버리고. 그건 아주 확률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아니 무슨 도박하고 로또 하는 사람이 자선사업에서 돈 퍼주려고 하는 거니까. 아니라니까. 돈 끌어모아가지고 자기들이 월급도 주고 자기들이 이익을 만들어서 뭐 공익사업 한다는데 그거 해가지고 공익사업을 뭘 하겠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지. 근데 그것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거지되고 말이에요. 가정 파트너고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돈 달라고 하고 승부하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좋아. 그래서 대충 하는 게 좋아요. 대충 해서 오늘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거 하면 안 돼요. 자꾸 몰두하면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훔쳐가는 도둑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감사가 우리한테 왔는데 이게 왜 없어졌나 그거지. 그러니까 그걸 관리를 못해서 그래. 관리를 못하니까 두두둑 쏟아져 버리고 다 훔쳐가 버리고 없게 된다. 반항하는 10대들이 무섭잖아요. 네? 반항하는 10대들이 무섭잖아. 특징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을 몰라요. 네, 집에 사춘기 있잖아요. 사춘기 아이들 있는데 얘네들은 질풍노도예요. 겁나는 게 없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감사가 없어.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선생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친구에 대한 감사가 없어. 패면 패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요. 불만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반항하는 이런 아이들,
그리고 우리 시대가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그렇게 부족할까 할 때 제일로 사실은 행복에 모자라는 게 뭐냐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직업적으로는 감사합니다 하는데 뼛속으로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그러지. 회사에 대해서도요, 진짜 감사 없습니다. 그래, 내 월급 받으면 좋은데 뭐 하면요, 항상 그 불만이 많은 거예요.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편의성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편의성이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놓아서 얻게 되는 그 감사를 사실은 잘 몰라. 잘 몰라. 그러니까는 막 어려서부터 막 차 타고 다니지, 뭐 에어컨 하고 다니지 이렇게 되니까 그게 없으면 죽는 줄 안다니까. 근데 그것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혜택을 누리는가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행복감이 떨어져요. 우리가 문명을 많이 누리는 만큼에 대해서 행복감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운동이 일어난다면은 정말 감사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감사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항상 뒤를 돌아보고 어찌해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애굽에는 고기도 많았는데 여기는 만나밖에 없다. 애굽에는 수박도 있었는데 여기는 과일도 없다. 항상 그래가지고는 이 정말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가지고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아주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우리 안에는 정말 앞만 보고 가면서 감사 후에 감사, 은혜 후에 은혜, 충만 후에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백성, 그런 새 사람이 되는 새로운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새생명 통해서는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즐거움 또 이런 것들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건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누리면은 정말 천국의 백성으로서 영생이 넘쳐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마네킹 교인이나 껍데기 교인만 된다. 우리 안에 뼛속 깊이 기뻐함이 있고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러한 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다르구나. 정말 감사할 줄 알고 살고 기뻐할 줄 알고 사는구나. 그리고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요. 항상 모자라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영생이고 우리의 구원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부자들이 모이고 또 잘난 사람들이 모이고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게 별로예요. 그게 별로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이 모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영생의 그 복락, 그것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그리고 그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거든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있는 그런 교회의 증거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평생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힘있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계속해서 내전이 넘쳐나고 정말 영생이 여기서 가득 누려지게 되는 그런 삶, 그런 교회를 함께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그리고 그 감사를 훼손하는 여러 가지들을 제거하고 감사를 잘 키워나갈 수 있는 영생이 우리 속에서 가득 누려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이번 새생명하면서 수고한 우리 성도들 수고로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은 천국이 임해 있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에서 응답받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심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